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남학생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학생은 계속해서 독교 하고 소리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줄 알았죠. 방언이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독교 하니까 목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학생이 기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은 궁금증에 물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던데 계속해서 독교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한 문제만 더 맞히면 과락을 변하고 합격하는데 한 문제가 모자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뭐였냐면 프랑스 수도가 어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도 날진도 모르게 도쿄라고, 일본 수도 도쿄라고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수도를 도쿄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지금도 아마 응답되지. 지금 어쩌면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단 이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곳곳에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신다는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들, 슬픔들, 낙심되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찾아온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왜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이죠. 우리가 흔히 겟세마네 기도라고 불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도할 때 너무도 힘을 써서 이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섞여서 흘렀다 할 정도로 기도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몸부림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바람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바람은 이것이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의 기도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바람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 이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바뀐다, 이렇게 알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어쩌면 가장 큰 잘못, 어쩌면 일생일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죠. 그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갈 것이다,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라고 다윗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않고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예수님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어떤 외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했다기보다는 다른 의미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외적인 상황의 역전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무엇보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부터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것이고 제자들은 슬피 울기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변화를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위협 앞에 그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십자가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도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셨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슬피 울었던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 버립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고 암송하는 구절이고 기도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구절이죠.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상황의 역전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 앞에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나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속사람이든 외부의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나를 바꾸어 주어진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외부의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가시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뭔가는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가 서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를 속이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기도를 볼까요?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기도만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짧은 구절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잠시 후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제발 좀 다른 길이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통만은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순종 사이에서 예수님은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그는 속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정직한 기도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정직한 기도란 나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꺼내어 놓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속사람이 있는 의심까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의 응답이 내 마음에 못 미치면,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예가 바로 기드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300용사의 주인공 기드온이죠. 그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양털 뭉치를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기도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한다면 이 양털에만 물이 있고 양털 주변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불안했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이슬에 적셔 주십시오.
자신의 믿음 없음을 그는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털어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책망했나요? 아니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 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 간청에 기도할지라도 왜 간청하는지 정말 속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떠벌리지 말고 내 마음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털어놓는 것이죠. 마음에 불신이 있다면 불신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낙심이 있다면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어쩌면 죄된 심령이라면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까지라도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었는지 시편은 그냥 가감없이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들 잘 됩니까? 왜 나만 못되게 합니까? 저 원수 같은 놈들이 나를 칩니다 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나를 거룩한 것에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정직한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지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도 있어요. 여기 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중간에 양쪽에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시험이 무엇인가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설사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었던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내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읍시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